안녕하세요.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정말 참을 수 없는 분노, 복수하고 싶다는 강렬한 마음에 사로잡힐 때가 있죠.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이 인간의 가장 깊은 본능인 복수심에 대해 아주 오래되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한 이야기를 들여다볼까 합니다. 자, 이 문장 한번 보세요. 수천 년 전에 쓰인 아주 오래된 기록에 나오는 말인데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억울하게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토해낸 정말 절박한 외침이죠. 그럼 이건 어떠세요? 이건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요즘 드라마에 나오는 대사입니다.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수천 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도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반드시 되갚아주겠다고 외치는 이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왜 이렇게 복수라는 것에 강하게 끌리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해 아주 흥미로운 해답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복수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하나의 틀을 보여주죠. 먼저 복수가 왜 우리에게 답이 아니라 오히려 덫이 되는지 그 이유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되갚아 주겠다는 우리의 본능이 어떻게 우리 자신을 파괴하는지부터 설명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으면 보통 딱 받은 만큼만 갚아줘야지 이렇게 생각하나요? 아니죠. 솔직히 마음 같아서는 2배, 3배로 갚아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건 우리가 흔히 잔인하다고 생각하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고대의 법이 사실은 그 복수를 딱 거기까지만 해라고 제한하는 장치였다는 거예요. 감정이 폭발해서 더 큰 싸움으로 번지는 걸 막으려고 말이죠. 이 자료에서는 복수의 덫, 그 핵심에 자기애라는 감정이 있다고 말합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나는 피해자니까 나는 옳아. 저 사람은 가해자니까 틀렸어. 그러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해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죠. 일종의 도덕적 우월감이랄까요? 이게 바로 우리를 복수의 늪에 빠뜨리는 아주 위험한 덫이라는 겁니다. 결국 정리를 해보면 복수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복수 자체가 또 다른 문제를 낳는 끝없는 악순환의 시작점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복수가 답이 아니라면 대안은 뭘까요? 이 자료는 더 높은 형태의 정의라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여기서 제시하는 방법은 좀 다릅니다. 먼저 내가 당한 부당함과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그대로 느끼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직접 복수하려 들지는 않는 거죠. 대신에 나보다 더 크고 완벽한 존재, 어떤 절대적인 정의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믿고 호소하는 겁니다. 내 손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 권리를 위임하는 거죠. 이게 그냥 에이 모르겠다 하고 포기하는 거랑은 완전 달라요. 보세요. 제발 일어나서 내 사정을 좀 살펴달라고 아주 적극적으로 외치고 있잖아요. 이건 체념이 아니라 정의를 실현해달라는 강력한 요청인 셈입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불의를 그냥 눈 감아주자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내 미숙한 복수보다 훨씬 더 완전하고 공정한 정의가 이루어지도록 그 심판을 맡긴다는 뜻입니다. 더 큰 정의를 신뢰하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우리가 맡긴 정의는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지금부터가 이 자료가 제시하는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어쩌면 좀 충격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 아이디어예요.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에 말이죠. 이 세상의 모든 잘못, 모든 불의에 대한 대가가 이미 단 한 번에 전부 치러졌다면 어떨까요? 정의가 요구하는 모든 죗값이 이미 완벽하게 계산되었다면요. 이 관점에서는 바로 십자가 사건이 그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이건 단순히 죄를 용서해 줄게 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그보다는 인류가 저지른 모든 악행과 불의의 무게를 한쪽 저울에 올려놓는다면 반대편 저울에 그 모든 것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의 희생, 즉 대가를 치름으로써 정의의 균형을 완벽하게 맞춘 사건이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복수의 사슬을 끊게 되는지 그 과정을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우리가 저지른 잘못이 얼마나 심각한지 외면하지 않고 똑바로 직면합니다. 둘째, 그 모든 대가를 누군가 대신해서 전부 흡수합니다. 셋째,
이렇게 모든 죗값이 치러졌으니 이제 내가 직접 나서서 보복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복수가 종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그 자리에서 복수가 아닌 회복의 새로운 길이 시작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자, 그럼 이런 관점이 우리 실제 삶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고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을 제시한다고 하는데요. 한번 보시죠. 보통 우리는 불의를 보면 내가 옳고 너는 틀렸다는 마음, 즉 자기애로 싸우잖아요. 그러면 결국 끝없는 미움과 보복의 순환에 빠지게 되죠. 하지만 이 자료는 다른 길을 이야기합니다. 어차피 궁극적인 정의는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믿기 때문에 내가 굳이 상대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대신 그 악순환을 끊고 모두를 치유하는 회복적 사랑으로 싸울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한 지점인데요. 이건 그냥 불의를 보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다만 그 싸움의 동력이 달라지는 거죠. 내가 복수해야 해라는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씁쓸한 마음에 갉아먹히지 않고 행동할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정의가 이길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싸울 수 있게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 자료가 말하는 건 이럽니다. 복수심이나 분노가 아니라 바로 이 회복적 사랑을 아는 것이야말로 불의와 싸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또 지치지 않는 진정한 힘이라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복수심이라는 에너지 대신에 바른 힘으로,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모든 것이 바로잡힐 거라는 어떤 확신에서 나오는 힘으로 불의와 싸운다면 우리의 모습은, 그리고 이 세상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